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처님 당시에 인도 사회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또 함께 공부할 학생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현지선님, 네. 문수영님, 네. 오늘 또 안녕하세요. 재밌게 네. 공부합시다. 네. 누구나 이제 인간들은 사회 속에서 살고 또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살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를 이해하려고 할 때도 그냥 불경만 읽는 것보다는 부처님이 어느 시대에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았는지 그래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출가를 하고 또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런 깨달음을 얻었는지 이런 걸 좀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를 좀 더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은 부처님 당시 인도 사회에 있었던 사회적인 상황 또는 사상적인 경향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네. 책은 읽어보셨죠? 네. 네. 뭐 책에 이제 다 써놨지만은 네. 우선 간단하게 이제 개괄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할게요. 예. 인도는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좀 복잡한 곳이에요. 땅부터가 원래 유라시아 대륙에 있던 땅이 아니에요. 그게. 원래는 아프리카 저쪽에 있었던 땅덩어리가 떨어져 나와가지고 위로 올라왔어. 그래가지고 유라시아 대륙하고 만났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계속 밀어 올리니까 히말라야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히말라야 꼭대기에는 지금도 막 조개 껍질 같은 게 거기서 나와요. 왜냐하면 그 밑에는 또 바닷물이 많이 있어. 히말라야 산 속에. 그래서 티베트나 뭐 이쪽에 거기서는 그 염정이라고 네. 샘에서 소금물 이제 바닷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염전을 만들어서 소금도 만들고 또 암석으로 소금이 굳어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 그러니까 히말라야 솔트가. 그렇지, 히말라야 솔트가 그런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 바다를 밀고 올라와가지고 그 대륙이 그러니까 이렇게 삼각주로 돼 있잖아, 삼각형 같이. 네. 그 아프리카 저쪽 동쪽 연안하고 갖다 대면 거기가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땅덩어리래요. 그러니까 이제 아프리카에 있는 코끼리가 인도에도 있는 거야. 또 아프리카에 있는 사자가 인도에도 있었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이제 아프리카의 생태계가 유라시아 대륙의 생태계에 만나가지고 굉장히 독특한 생태계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인종적으로도 본래 인도에 정착하고 있던 민족들이 있었고, 또 뒤에 어떤 타민족이 이주해 와가지고 섞였어요. 그래서 인도는 굉장히 생태학적으로도 복잡하고 다양하고 또 인류학적으로 인종적으로도 매우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굉장히 다양한 사상들이 또 나오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우리가 이제 그럼 부처님 당시 인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지 않겠어요? 네. 원래 이 인류가 역사가들이 이야기할 때 4대 문명 발상지를 이야기하죠. 네. 우리 네. 이제 아시아에서는 이제 황하 문명이라고 그러지. 네. 그 다음에 이제 인도에서는 인더스강. 네. 그 다음에 이제 중동 그쪽에서는 이제 메소포타미아. 네. 그리고 나일. 이렇게 해서 이제 4대 강을 중심으로 해서 네. 결국 그 문화라는 건 농경 문화예요. 네. 우리가 보통 4대 문화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제 유목 문화는 말 타고 돌아다니니까 정착해 있지를 못해. 그리고 항상 그저 굉장히 단순하지 작업이. 뭐 별 큰 기술이 필요 없죠. 양 몰고 소 몰고 가서 초원에다 놓으면 자기들이 뜯어 먹고 이 사람들은 초지를 찾아다녀야지. 여기서 이제 다 먹었으면 또 새로운 초지를 찾아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지역을 또 돌아다니다 보니까 서로 부딪히게 되면
서로 이제 충돌하면 전쟁도 하게 되고. 그래서 사실은 이 유목 문화가 고대에 보면 대부분 큰 전쟁을 일으켜. 그렇지 않아? 네. 그리고 이제 서구 문화가 결국은 유목민들의 문화예요. 유럽의 문화가. 그 유럽의 그 문화를 이룩한 그 민족들이 아리안족이에요. 뭐 히틀러가 아리안 쪽에 제국을 세우겠다고 막 했잖아. 그러면서 다른 민족들을 열등하게 보고 네. 막 네. 유태인을 학살하고 예. 그랬잖아요. 네네. 그게. 그런 이제 이상한 민족주의가 또 발동하면 복잡한 거야. 근데 아무튼 그 아리안족이라고 하는 이제 종족은 본래 우리가 보통 그 요즘 코카서스 지방인데 네. 그 코카서스 산맥이라는 큰 산맥이 있어요. 코카서스 산맥이 지금 막 유럽 대륙하고 아시아 대륙이 서로 마주치는 그런 지역이에요. 네네. 거기에 이제 코카서스 산맥의 그 초지에서 살고 있던 아리안족들이 대이동을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일부가 이제 대부분이 서쪽으로 이동을 해서 유럽 여러 대륙에 이제 여러 지역에 이 아리안족들이 정착하지요. 뭐 독일, 오스트리아, 뭐 저 밑으로 가면 이제 히랍까지. 그리고 일부가 인도 쪽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이제 판잡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 이제 판잡이라는 뜻이 이제 이 5개의 하천이 있다는 말이야. 이제 인도 말로 판자라고 하는 게 5거든. 근데 판잡이라고 하면은 5개의 강이 흐르는 지역이다. 그래서 이제 오하 지역이라 이렇게 보통 번역을 해요. 근데 그곳으로 내려오면서부터 이제 인도의 아리안족들이 거주하는 새로운 문화가 이제 형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인도를 지배하고 있는 종족은 이제 아리안족이죠. 그럼 토착민들은 그 아리안족에 의해서 지배돼 가지고 이제 노예 계급으로 전락했어요. 그래서 현재 인도에 보면 크게 보면 좀 체구도 작고 피부도 좀 검은 네. 이런 이제 사람들이 있고 네. 또 체구도 서구인들처럼 크고 피부도 좀 더 밝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아리안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리아라고 할 때 이제 뭐 성자를 아라한, 아리아 이런 말들이 전부 아리안족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제 아리안족은 또 성스럽고 거룩한 종족이고, 예, 다른 민족은 천한 종족이다. 이런 이제 생각이 그 언어 속에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어학적으로도 유럽어하고 인도어는 같은 언어가 같은 계열이야. 그래서 히라버하고 산스크리트어는 문법이 똑같아, 구조가. 재밌죠? 네. 그리고 이제 숫자도 보면 산스크리트는 에카, 드바, 트리, 짜뚜, 반자 이렇게 이제 세거든. 에카가 이제 원, 아인스, 드바, 쯔바이, 투 이렇게 이제 독일어는 쯔바이라고 그러잖아. 이를 네. 드비, 에카, 드비, 드바, 트리, 쓰리 뭐 이렇게 해서 세는 그 숫자 개념도 본래는 같은 언어였다고 보고 있어요. 약간 우리나라 말이랑 북한 말이랑 나눠진 그런 느낌. 그렇지. 그 정도 차이인가요? 오랜 시간이 이제 그 정도는 더 되지. 왜냐하면 오랜 시간이 수천 년 지나다 보니까 많이 변해버렸지만은 기본은 같이 이제 가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언어를 보면 이제 같은 민족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인도에 들어와 가지고 토착민들을 농경 사회에서 그 농사 짓던 사람들을 유목민들이 마차를 타고 와가지고 청동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굉장히 큰 무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을 지배하죠. 그러고는 거기에 정착하게 되면서
유목 문화보다는 농경 문화로 전환이 일어나요. 바로 이제 부처님이 탄생하던 시기가 인도에서는 이제 아리안족들이 토착해가지고 그들의 독자적인 인도 고대 문화가 형성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활발하게. 그래서 이제 인도는 현재 인도는 옛날 그때 문헌들이 남아있질 않아. 뭐 중국은 보면 옛날부터서 글자를 가지고 문자를 남겼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여기는 그거보다는 문자가 없었던 건 아니죠. 그리고 또 문자는 있었는데 인도하고 중국하고는 문자를 보는 시각이 틀려요. 중국 사람들은 문자를 신성시해. 그래서 갑골문 같은 데도 이제 막 뭔가를 글자로 남기려고 한단 말이지. 비석도 새기고 막 이런 작업을 많이 네네. 하잖아. 네. 그러니까 중국 역사를 보면 고대 옛날 문헌들이 막 나오고 뭐 땅에서 무엇이 나왔는데 갑골문에 보니까 막 뭐가 글자가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인도는 그런 문화가 아니라 본래 메소포타미아나 이런 지역의 언어하고 이제 연관성이 있어요. 뭐 쐐기 문자 이런 문자라고 산스크리트 계통이. 네. 그래서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처음에 그 문자가 등장할 때 보면 원래 이제 페르시아 이쪽 이제 문화잖아. 이쪽 지역에서 이제 문자가 나올 때 보면 상업용으로 나와요. 서로 계약을 하려고. 이게 중국에서는 점치면서 문자가 나오고 이게 신의 뜻을 받아보려고 갑골에다가 이렇게 해갖고 글자를 이제 갑골문이 나오는데 네. 저기는 어디서 나오냐면은 장사들이 서로 네. 약속을 했어. 이 그릇에다 이제 서로 해놓고 너하고 나하고 약속했으니까 어기지 말자 해갖고 글씨를 써놓고 서로 맞춰보는 이런 게 이제 상업용인 거야, 이게. 이게 계약을 하자는 거지. 말로만 하면 믿을 수 없으니까 문자로 쓰자. 그러니까 이제 그쪽 사람들은 신성하고 성스러운 말씀을 문자로 적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영혼에다 기록을 한다. 그래서 이제 기억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암기. 그래서 인도의 문헌들은 암송되어서 전승돼요. 중국에서 문헌들은 문자로 책으로 전승이 되는데 네. 이 인도의 문헌들은 암송으로 전종이 돼. 그러니까 지금도 절에서 불경을 외우지요. 네. 근데 이게 말이랑 말로 데려오면 좀 많이 틀려지는 좀, 게 네. 많지 않아요? 약간? 와전되기도 네. 하고. 근데 이제 오히려 이 암송이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 네. 이제 여러 사람이 같이 암송을 하니까 서로 맞춰보면서 너 그 잘못 외우고 있어 해가지고 수정도 가능해. 근데 문자는 한번 책에 써져 버리면 네. 이건 이제 그 뒤에 책만 전해오면 네. 책이 유일한 근거가 돼가지고 예, 예. 고착돼 버려요. 그래서 한번 잘못 기록돼 버리면 그 기록이 오히려 고차가 될 수가 있겠지. 이제 일장일단이 있어요. 네네. 근데 아무튼 베다라고 하는 문헌은 그렇게 전승이 되는 문헌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에게는 인도에는 고대 역사서가 정확하게 없어. 중국 같은 경우는 막 누가 했다 네네네. 이름이 다 나와버리는데 네네. 여기는 그런 게 없어.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도의 역사는 베다라고 하는 문헌이 이제 한 BC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부터 이제 형성이 됐다고 봐요. 그때 아리안족들이 자기들의 전통 종교를 가지고 인도에 와가지고 인도에서 살아가면서 만들어진 종교적인 문헌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연에 대해서 이게 히랍도 다신교지요. 네. 원래 이제 이들의 문화는 다신교였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신을 믿어. 태양의 신도 있고 뭐 달도 신이고 뭣도 신이고 다 신이야. 심지어는 제사 지낼 때 올리는 술도 신이야. 소마라고 하는 이제 술이
왜 제사를 올리면은 술이 신통한 힘이 있으니까 신으로 또 신으로 보고 또 불을 피우고 연기를 이제 피우지 않아. 네. 불도 아근이라고 하는 신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자연의 모든 것들을 신성시해 버려요. 그래서 다양한 신들이 등장하는 게 이제 리그베다라고 하는 문헌인데 이 속에서 이제 다양한 신들을 놓고 그 신들에 대해서 이제 찬가를 부르는 거지. 훌륭한 신, 뭐 위대한 신, 막 이렇게. 네. 그리고 거기다 이제 제사를 지내고 네. 이런 가운데 철학적인 사색들이 일어나요. 근데 세상에 이 세상은 도대체 뭐가 있었을까? 누가 만들었을까? 그러면 이제 만든 신이 있을 텐데, 뭐 이제 이런 이제 이 세상을 만들었다, 모든 걸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조일체신, 비스바 까르마 이런 이제 신도 만들고, 그러니까 신이 이제는 자연적인 사물만이 아니라 어떤 우리들의 그 이념, 이 세계를 만든 자, 뭐 이런 개념까지도 집어넣어 가지고 추상적인 신까지도 등장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리그베다는 철학적으로도 인도 철학을 연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헌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리그베다를 중심으로 해서 사마베다, 야주르베다, 아타르바베다 이런 것들은 이제 리그베다를 이제 노래하고 제사 지내는 법 이런 것들을 이제 적었기 때문에 사실 내용은 리그베다하고 다르지 않아요. 다만 이제 제사 지낼 때는 베다에 이런 내용으로 제사를 지낸다. 또는 노래를 부를 때는 이런 음조로 노래를 불러야 된다. 이런 걸 이제 적어 놓은 게 사마베다와 야주르베다니까. 근데 그 베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베다라는 건 이제 지식이다, 알다라는 뜻이야. 알다. 이게 이 베다가 진리란 뜻이야. 진리요? 진리, 올바른 지식. 그러니까 베다를 진실이라고 믿어야 돼. 이게 베다에 나온 이야기. 베다에서는 이제 무엇은 무엇이다 이렇게 세계에 대한 설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진실이다. 진실이다. 이게 베다라는 건 이제 지식. 네네. 그래서 이제 한문으로 번역할 때는 또 밝을 명, 네. 이제 어둡지 않고 무지하지 않고 네. 이제 제대로 밝게 안다는 뜻. 그런데 이게 이제 야주르베다, 사마베다, 뭐 아까 말한 리그베다 이런 걸 보고 본집이라고 그래. 본집, 쌍있다라고. 그래서 이런 이제 본집이 형성된 게 약 BC 1000년 무렵에서 이제 800년, 이제 1000년 정도까지를 본집이 형성되었다고 보고, 그 뒤에 한 BC 800년 네. 이런 무렵에는 인도가 완전히 이제 아리안족들에 의해서 평정이 됐다고 할까? 그래서 이제 아리안족들이 이곳저곳에 이주해 와가지고 각기 자기 부족, 씨족들이 모여가지고 작은 국가를 형성해서 이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왕국이 몇 개 정도 됐었을까요? 그 왕국 수를 지금 말할 수는 없어. 부처님 당시에 큰 나라가 16개가 있었다고 하니까. 엄청 많았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말하는 국가 개념이 네. 그건 이제 역사적으로 각 지역마다 정치적인 그 국가 형태가 다 달라요. 이게 우리는 이제 우리 경험에서 우리식으로만 생각하기가 쉽지. 근데 그럼 우리가 콜럼부스가 아메리카에 갔을 때 인디안들은 나라가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들만의 뭔가 네, 그죠. 그들 부족끼리 그냥 살아. 그죠. 근데 그건 우리가 무슨 나라다라고 이름을 지어서 부르지 않고서 살아도 네네. 이게 하나의 정치 집단들이 있는 거야. 이제 그걸 우리가 국가라고 볼 수도 있고, 이게 고대 국가는 다 그런 정도고, 이제 특히 누가 왕이 나와가지고 국가를 표현하고 막 할 때는 고대 국가는 이제 율령이 반포가 되고 해서 어떤 일정한 룰을 가지고 민족 어떤 그 씨족 구별 없이 전체를 통괄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고대 국가라고 그러는데 그런 형태가 되기 이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이제 뭐는 같냐면은 종교가 같기 때문에 이제 이런 베다나 이런 것들은 브라만이라고 하는 이제 그 베다를 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전문가가 등장하게 돼. 이게 이제 브라마나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BC 1000년에서 800년 이 무렵의 인도에는 이제 제사를
가장 이 제사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대가 돼요. 제사 중심 사회가 된다고. 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이 세상에 신은 있지만 그 신을 움직이는 건 제사예요. 내가 제사를 안 지내면 신이 우리하고 아무런 관계를 안 맺어. 근데 내가 정확하게 제사만 지내주면 신은 그 제사의 의식에 의해서 우리에게 그 힘을 발휘해 준단 말이지. 그러면 신은 있으나 마나지 않아. 신이 알아가지고 이쁘면 도와주고 미우면 뭐 방해하고 뭐 이런 게 아니야. 근데 이제 그게 뭐하고 틀리냐면은 히랍의 신들은 신들 자신들이 자기들끼리 막 싸움도 하고 자기들끼리 이제 네, 제우스가 그죠. 네. 막 기분이 좋으면 가서 그죠, 그죠. 해버리고 맞아. 그러잖아. 네, 네. 근데 여기는 그렇게 안 봐. 인도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제 신을 이해하냐면은 신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인간이 신의 그 힘을 빌리려면 제사를 통해서 빌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사를 정확하게 지내야 되겠지. 제사를 잘못 모셔버리면 안 돼. 네. 그래서 제사 지내는 법을 정확하게 규정했던 게 아까 말한 뭐 아타르바, 야주르베다, 사마베다 뭐 이런 것들은 제사도 정확하게 하고 그 신에게 올리는 노래도 정확하게 불러야 돼. 이런 기도도 정확하게 해야 돼. 그래서 이제 그걸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들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아무나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브라만이라는 계급이 브라만, 그리고 이제 이 시대에 가면은 모든 신들의 아버지 또는 모든 신들의 가장 대표적인 힘을 권위를 가지고 있는 신을 브라만 신이라고 부르게 돼요. 그리고 그 브라만 신을 중심으로 해서 제사를 모시는 제사 의식들이 형성되는 시기. 이걸 보고 이제 브라마나 시기라고 불러. 근데 브라만이 지금도 있는 계급이죠. 그렇지. 지금도 좀 높은 그치. 계급. 그때의 네. 인도의 사성 카스트라고 하는 네. 사성 계급이 형성되는 거야. 카스트 제도. 그렇지. 카스트 제도는 그러니까 브라마나 시기에 형성되는 굉장히 오래된 생겼네. 계급이야. 그래서 이제 그때 사성 카스트가 형성될 때 네. 베다를 암송해가지고 네. 제사를 모실 수 있는 계급. 이게 이제 브라만 계급. 그 다음에 이제 무사 계급. 무사 계급은 이제 정치도 하고 네. 말하자면 전쟁을 이제 수행하는 계급. 무력 계급이죠. 이 사람들이 이제 크샤트리야. 그다음에 생산 계급. 일반 평민으로서 생산하는 사람들은 바이샤. 생산. 그리고 이제 전쟁을 통해서 노예가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수드라. 그래서 이제 토착민들은 수드라가 돼. 그래서 가장 이제 전민이 되죠. 그러면서 이때 만들어진 게 인도의 창조 신화들이 만들어져요. 이제 브라만이 세계를 창조했다. 이런 이제 신들이 이런 이야기들이 만들어지면서 브라만이 이제 입에서 네. 브라만이 나왔어. 그러니까 이제 브라만들은 제사를 지낼 때 입으로만 노래도 부르고 제사도 지내잖아. 그러니까 입에서 브라만은 입에서 나왔다. 크샤트리아는 어깨를 쓰잖아, 힘을 쓰잖아, 팔을. 그러니까 어깨에서 나왔다. 네. 바이샤는 생산을 하니까 생식기에서 나왔다. 수드라는 저하층 계급으로 이제 하니까 발바닥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이제 태생이 틀린 거지. 이 세상을 브라만이 창조할 때, 브라만으로부터 세상이 창조될 때, 우리 내 계급은 태어나면서부터 신분이 정해져 가지고 나와. 그러니까 수드라는 수드라 일을 하는 데서 만족하고 살아야지. 다른 길이 없는 거야, 이제. 이렇게 계급적인 엄연한 질서. 이제 이건 뭐냐면 사회적으로 질서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네. 안정됐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이런 이제 브라마나 길을 거쳐서 이제 부처님이 탄생하던 시기가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BC 약 5세기, 6세기 또는 6세기, 7세기 이렇게 봐요. 그럼 이제 이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 이 브라만들이 나이가 들면 더 이상
이 제사를 지낼 수가 없어. 힘이 딸리니까. 네네. 제사를 어떤 식으로 지내요? 뭐 약간 양 같은 거 받쳐 올리고 이러는 거? 그렇지. 근데 이 경전에 보면 제사를 그냥 우리 그 집에서 올리는 제사 정도가 아니야. 여기는 막 보름도 한 달도 걸리고 제사를 하는데. 그렇게 많이. 근데 또 이 제물로 바치는 어느 이제 불경에 보면 4,900마리의 동물을 잡아놓고 지금 제사를 모시려고 준비하고 있었다고 그래. 4,900마리요? 그러니까 이제 소, 돼지 막 이런 걸 네. 700마리씩 7가지 종류를 700마리씩을 이제 말뚝에다가 묶어놓고 이제 제사 지내기 위해서 이제 이놈들을 잡아갖고 죽여서 제사를 모시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지. 근데 그거 제사 지내고 그거 이제 어쨌든 나눠 먹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약간 잔치 같은 개념이기도 한 거네요. 그렇지, 약간. 그렇지. 어. 아주 중요한. 그때는 약간 클럽이나 이런 것도 없으니까. 맞잖아요. 지금 약간 유흥 문화가 없으니까. 약간 아주 그런 잘하네. 느낌인 거지. 그렇지. 그런 게 이제 제사라는 게 옛날에는 뭐냐면 축제가 돼버려. 어. 제사를 모시고 내가 왕이 제사를 모셨다. 네. 그럼 그걸 이제 백성들한테 나눠주는 거야. 아, 그럼 뭐 날마다 하는 게 아니라 뭐 1년에 한두 번 이렇게밖에 안 하겠네요. 물론 이제 어떤 제사를 모시거나, 근데 이제 주로 뭐냐면 왕이 내가 좀 오래오래 살고 내가 복을 많이 받게 해주세요. 아, 자기 원할 때 하는 거구나. 그렇지. 우리들이 이제 소망을 비는 거야, 제사라는 게 본래. 예, 그런 식으로 했고, 또는 국가적인 행사도 있었겠지. 뭐 다양한 형태의 제사가 있었을 거라고 봐요. 네네. 그러나 하여간 그 나라 국가적으로 하는 큰 제사 같은 거는 뭐 한 5,000마리 이상 동물을 잡아서 하니까 또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제사 지낼 때마다 뭐 기도도 올려야지, 노래도 불려야지, 뭐 이 의식을 네네. 철저하게 제대로 다 그 법도를 알아서 해야 되잖아. 네네. 그 경에 보면 이제 어떤 바라문이 제사를 지내려고 보는데 자기가 좀 내가 지내는 제사가 제대로 된 제사인지 좀 그 자신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오셨다는 말씀을 듣고 부처님한테 한번 물어보러 간 거야. 그래가지고 옛날에 제사는 어떻게 모셨습니까? 이렇게 이제 법도가 어떻습니까? 하니까 야, 부처님은 그런 식으로 제사는 잘못된 것이다. 하면서 이제 제사는 생명을 죽여서 올리는 제사는 올바른 제사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당시 제사법을 비판하고 새로운 제사, 그 뭐냐면 제사라는 게 우리가 행복하게 살자는 것인데 행복하게 살려고 한다면은 우리는 서로 이 사회적인 규약을 지키고 서로 상대방의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예,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게 진정한 제사다. 이렇게 이제 그런 경들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왜 그런 경이 나온가도 알려면 인도의 그런 네. 이런 배경을 이제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이 이제 제사를 지내다가 힘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제사를 지낼 수 없을 정도가 되면 이제 숲속에 들어가서 조용히 이제 명상하는 풍토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조용히 들어가서 우리가 올리는 제사는 도대체 누구에게 올리는 걸까? 이런 원리, 제사의 원리나 의미 이런 것들을 생각해가는 이런 시기를 이제 아라냐가라고 그래요. 아라냐가. 아라냐라는 것은 숲이란 뜻이에요. 숲. 숲 속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이제 사색하는 그러한 전통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아라냐가의 문헌들이 또 나와. 그래서 이제 우리는 고대 인도를 이야기할 때 시대를 나눌 때 본래 이제 쌍이따라고 하는 리그베다나 이런 본래의 본집이 만들어졌던 것. 그 다음에 그 본집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의식이 형식화되고 제도화되는 그 문헌이 만들어졌던 것. 그 다음에 이제 은퇴한 바라문들이 들어가서 사색했던 내용들이 좀 이제 기록에 만들어진 시기. 그리고 나서 이제 우파니샤드라는 시기로 넘어와요. 그 우파니샤드가 바로 BC 한 7세기 무렵. 그러니까 부처님이 탄생하던 무렵이 바로 그 우파니샤드가 이제 만들어지고 유포되기 시작하던 시기에 유행하던 시기라고. 그리고 우파니샤드는 이제 어떤 거냐면
말이 우빠라는 것은 옆이라는 뜻이야. 니사드라는 것은 앉다라는 거야. 이게 이제 옆에 앉는다는 거지. 이건 이제 아까 그 아란야카 때 모두 숲에 들어가서 명상하는 사람들이 생겼다고 하지 않아? 네. 근데 이제 그 가운데서 진리를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스승이 돼가지고 그 진리를 구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노인들만 오는 게 아니라 젊은이들도 나도 진리를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출가한 것도 바로 이러한 전통에서 이제 진리를 찾아서 간 우파니샤드 전통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진리를 찾아서 스승에게 가는 거지. 스승에게 가면 이제 스승이 쭉 이렇게 이제 지켜보다가 가르침을 주다가 제대로 이제 가르침을 줄 만한 사람한테만 옆에 앉혀가지고 몰래 이게 진리야 하고 딱 보여준 거야. 네. 이런 걸 보고 이제 스승의 주먹이라고 그래. 스승의 주먹이란 건 뭐냐면 얘가 요 안에가 뭐가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지. 내가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보니까 저 수영이는 네. 이걸 알아야 별로 도움이 안 되겠어. 수영이 몰래 내 옆에 앉았잖아. 지선이한테는 싹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 이렇게. 아, 이게 이제 이게 감추어진 뜻. 문제가 많을 것 같은데요. 기분이 좀 안 좋은데. 안 좋지만 할 수 없어. 네, 근데 이거 문제가 많을 것 같은데.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 많았을 것 같은데. 네. 아니,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네. 그 스승으로부터 네. 이 비밀된 뜻, 네. 이걸 이제 전수받기 위해서 열심히 스승의 뜻을 따라야 되잖아. 네. 그래서 이제 10년이고 20년이고 스승을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옆에 가서 이제 수발을 드는 거지. 그러고 나서 이제 스승이 이제 조금씩 가르쳐 주는데 옆에 오라고 앉혀가지고 제일 똑똑한 제자한테만 싹 전해주면 네. 그 사람한테 이제 전해진 거야. 그럼 이제 그 사람한테 이제 또 근데 그 잘해야지. 진리라고 하는 게 뭔지 지금 뭐 내려오나요? 그게 이제 우파니샤드라는 문헌 속에 나온다니까. 나오긴 나와요? 그렇지. 그 진리가 있긴 있었어요? 그게 이제 네. 이 전변설 네.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거지. 아, 말하자면 전변설? 태초에 뭐가 있었다. 아. 그것이 뭘 만들어냈다. 네. 뭐 이런 이야기를 할지 여러 가지 이제 우파니샤드의 진리라고 하는 네. 이걸 이제 기록해 놓은 문헌들이 우파니샤드야. 우파니샤드라고 하는 문헌에 그래서 이제 우파니샤드의 한 예를 보면 찬도기아 우파니샤드라는 우파니샤드에 보면 그 사람들한테 알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 나는 누구인가야. 이 세계는 누가 만들었냐. 네. 또 나는 누구냐. 이런 가장 기본적인 철학적 질문이라고. 네. 그래서 이제 찬도기아 우파니샤드에 보면 그 이제 은유나 비유로 나오지만은 천신들 하늘의 이제 신들 가운데 악신과 선신이 있어요. 착한 신이 있고 좀 못돼 먹은 신이 있는데 악신과 선신들이 대표를 보내가지고 뿌라자빠띠라고 하는 뿌라자빠띠는 이제 아버지 신이야. 태초의 모든 중생 생명의 아버지란 뜻이야. 뿌라자빠띠가. 그러니까 이제 신에게 뿌라자빠띠에게 가가지고 이제 아트만에 대해서 물었어. 아트만이 뭐냐면 우리의 참된 자아지. 나에 대해서 나는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이제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둘이 가서 이제 뭐 30몇 년 동안인가를 이제 신들의 세계니까 시간이 좀 길어. 30몇 년인가를 밥도 해주고 빨로도 해주고 모셨더니 너희들은 뭐하러 왔냐 이렇게 이제 그때서 한번 물어봐. 그러니까 저희들은 아트만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래? 따라와 봐라.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물가에 가서 너 눈에 보이는 것이 아트만이다. 그리고 딱 보니까 뭐가 보이겠어? 나. 그렇지. 불에가 자기 얼굴이 비치겠지. 네. 아, 그게 나구나. 근데 그 밑에 돌멩이랑 이런 것도 좀 보일 것 같은데. 아, 이게 이제 아, 네, 아닌가요? 물에 비추어 보고. 네. 죄송합니다. 그렇게 또 이해할 수 있어. 아니, 물고기도 조금 지나가요. 그래, 그건 자유야. 네. 근데 아무튼 보이는 것이 너다라고 했을 때,
사실 거울을 안 보면 자기를 못 봐, 우리는. 그죠. 네. 자기 얼굴 못 봤어, 사실. 자기는 자기가 얼굴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알고 있지만은, 자기 얼굴을 본 사람 아무도 없어, 솔직히. 그렇죠. 그지? 그럼 이제 보여준 거지, 딱 거울에다가. 너를 봐라, 저기 네가 있다고. 그래서 이제 둘이는 신이 낫지인지 알았다. 근데 비로차나라고 하는 신은 악신이야.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갔어.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악신들한테 알려준 거야. 우리 참된 나는 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몸뚱이를 가지고 있는 모습이 나야라고. 그래서 이제 인도에서는 악한 사람은 그래서 육체를 자기라고 생각하고 육체만을 존중하고 육체적인 삶만을 중요시하는 삶은 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된 나를 모르고 거중만 보고 살고 있다는 거지. 우리 현대 문명으로 본다면 이제 유물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자기 몸 하나를 중심으로 해서 형성된 자아를 가지고 살면 이제 인도 우판시아드에서 본다면 가장 비천하고 이제 못된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하는 거지. 근데 인드라라고 하는 선신의 대표는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 늙어지고 나라는 것은 변치 않고 영원해야 되는데 이건 내가 아니잖아. 그래 다시 찾아가요. 그래가지고 너 왜 왔냐 그러니까 아니 가다 생각해 보니까 이게 내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비로차나는 다 알지도 못하면서 가버렸고 인드라는 다시 와가지고 또 30몇 년 동안을 또 이렇게 이제 또 모시니까 그때 이제 비로소 가르쳐 주는 것이 꿈꿀 때 나타나는 네가 그놈이 아트마이다 이게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잠을 자도 꿈을 꾸지 않아. 꿈꿀 때 보면은 네네. 의식이 있잖아.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육체가 아니라 육체 안에 깃들고 있는 의식이 있다. 그 의식이 바로 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좋다고 생각했지. 그리고 또 가다 생각해 보니까 아니야. 의식이라는 놈은 꿈을 우리가 꿀 때 예. 항상 좋은 꿈만 꾸는 게 아니야. 그죠. 어떨 때는 막 악몽을 꾸기도 하고. 그러면 나는 행복한 거야. 나는 불행한 놈이야. 이런 나 계속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꿈도 꾸지 않는 상태가 너야.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무의식 말하자면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그게 너다. 그러니까 그러면 뭐 죽은 놈이나 산 놈이나 다를 거 없겠네요. 또 오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와서 그런 모든 사유 과정을 거친 다음에 브라만을 명상하라. 브라만을 생각하라. 브라만은 영원하다. 브라만은 죽지도 않는다. 그 브라만이 있다. 그 브라만이 바로 너다. 이제 네가 곧 브라만이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이제. 그러면 명상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지금까지 네. 알고 있는 네네. 지식으로는 못 가지 않아. 네네네. 내가 알고 있는 뭐 의식이니 뭐니 있네 없네 이런 걸 떠나서 그래 이제 그 요가 예. 명상을 통해서 네. 이제 브라만에 접근해 가려면 이제 우리가 다른 모든 걸 끊어버리고 오직 브라만만을 생각하고 그럴 때 이제 브라만이 나타난다. 뭐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이제 수행 선정주의가 발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이 우파니샤드에 있어. 그런가 하면 이제 윤회한다는 이야기도 그 안에 들어있어. 사람이 죽으면 영원히 하늘로 올라가서 다시 내려온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네. 이런 이제 다양한 그 말하자면 종교적인 이제 그 탐색의 결과 우파니샤드라고 하는 지식. 그래서 우파니샤드가 이제는 참된 지식이다. 우파니샤드가 참된 지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게 지금도 인도에서는 우파니샤드를 최고의 고전으로 보고 있고 그 안에서 근데 이 우파니샤드는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말하자면 우파니샤드라는 것은 이제 이걸 베단타라고도 불러요. 베다의 마지막. 이게 지금 베다가 쌍이타, 브라흐마나, 그다음에
아라냐카, 우파니샤드 이랬잖아. 그래서 이 네 개의 베다 가운데 맨 마지막 부분이다 그래서 이걸 베단타라 그러고, 인도에서는 그 뒤로도 이제 베단타 철학이, 요 힌두교에서 말하는 이제 모든 그 교리나 철학들은 다 이 베단타라고 보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인도의 그 전통 브라만교 사상이 거의 이제 형성된 시기가 우파니샤드 시기예요. 기본 틀이. 근데 놀랍게도 바로 이러한 시기에 이제 브라만교를 부정하는 이제 새로운 조류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완성이, 말하자면 지적으로 브라만교 교리가 철학적인 완성을 이제 보았는데 오히려 그것을 부정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 이건 이제 왜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냐면은 농경 사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사회가 안정됐죠. 카스트를 통해서 계급도 안정됐죠. 그러다 보니까 생산물들이, 잉여 생산물들이 나올 거 아니야. 농사를 지으면 남은 것들. 그런 걸 이제 서로 교환해서 팔려고 하니까 시장이 발달하게 되고, 시장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도시가 발전하게 되고, 도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돼. 그럼 도시라는 곳의 특성은 뭐가 있냐면 전통적인 관습이 잘 안 통해. 왜냐하면 서로 남들이니까. 우리가 이제 옛날 시골에서는 한 동네에 한 일가 친척들이 같이 살고 있으면 다 어른이고 그러니까 참 공손하고 막 이러잖아. 네. 근데 시장에 가면은 뭐 돈 있는 사람이 최고지, 뭐 어른이 뭐가 있어. 무슨 거래밖에는 관심이 없는 거지. 네. 이러다 보니까 기존의 브라만교에서 이야기했던 이런 어떤 그 전통, 관습,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시에서는 별로 이게 이제 효용 가치가 없는 거야. 거기에다가 이제 또 의심하게 되는 거지. 진짜 브라만이 세계를 창조하면서 했다고? 브라만이 어디가 있는데? 이제 그런 걸 이제 부정하는. 그래서 나타난 게 이제 새로운 사상가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시라마나 사문이라고 그래요. 사문은 이제 그 당시 전통적으로 집을 나와서 걸식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깨달음을 이제 자기가 어떤 지식으로 지혜를 얻어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면은 제자들하고 같이 돌아다니는 이제 생활을 했던 거야. 부처님도 그 사문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 당시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다른 종교인들이, 불교를 안 믿는 사람들이 부처님을 부를 때는 사문 고따마라고 불렀어. 사만나 고따마 이렇게 불렀다고. 그러니까 이제 고따마 사문이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보통 요즘 이제 스님들을 사문이라고도 하지 않아? 근데 그 사문이라는 말은 본래 인도에서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